오늘의 본문 말씀은 계속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을 담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금 다른 내용의 사건들을 어떻게 해서 다룰까, 둘 중에 하나만 다룰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두 가지를 하나로 다루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며 두 가지를 하나의 주제로 묶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제를 따라서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예수님을 배반이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배반이라는 뜻은 예수님을 배반한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두 부류는,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배반한 것과,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을 알면서도 배반하게 된 부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부류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를 배반한 부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지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한 묶음을 갖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를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러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와 같이 오늘의 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사람들은 왜 배반을 하게 되었느냐? 예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된다면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또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의사가 필요한 자와 의사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자, 또 맹인인 자와 맹인이 아니라고 주장한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던 이유라고 한다면 본인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인은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있으니 본인이 필요한 것은 더욱 큰 힘, 자기의 권력을 더 세워가는 것뿐이지 그 외에는 이미 누릴 것을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맹인이 된 것을 본인도 모르고 본인은 맹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본인을 스스로 높이 여겼기 때문에 본인보다 더 높은 무언가가 필요 없다. 자기는 이 세상에서 왕이기 때문에 내 위에 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이런 말을 쓰곤 하는데요. This town ain't big enough for two of us 라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걸 한국말로 해석을 한다면은 이 동네는 우리 둘이 살기엔 너무나 좁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동네가 좁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 두 인물이 너무 자아가 강하고 자기의 주장이 강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니 이 두 인물이 한 동네에 함께 살기는 어렵다. 그러니 결투를 벌여서 한 명이 죽고 또는 패배해서 떠나거나 또 다른 한 명은 승리하고 살아남아서
이 도시를, 이 동네를 다스리거나 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주인을 따를 수가 없다라고도 하죠. 즉, 이 부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왜 못 알아보았냐 한다면 이들은 교만이 세상을 솟아오르고 본인들 외에 그 위에 다른 주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본인의 인생을 주장하며 본인이 살고자 하는 것들,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본인이 주인이 되었기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 위에 주인은 없다라고 주장하며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그가 없었으면 만들어질 것이 없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진정한 주인이 오자 주인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를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배반하는 모습으로 나아간 부류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예수님을 잘못되어서 우리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류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몰라서 배반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어찌저찌 하였건 대제사장의 뜰 안에까지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춥기 때문에 함께 따뜻한 불을 펴서 거기에 불을 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알아보는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너도 예수님을 따르던 자가 아니냐라고 3번이나 묻되 3번 다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물론 1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람의 시선이 무서웠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깊숙이 더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는 잘못과 비슷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도 본인의 교만이 최고로 올랐기 때문에 본인들의 교만으로 예수님을 못 보았던 건데 베드로 또한 교만이 마음 깊숙이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3가지의 교만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의 교만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내가 최고다라는 자기가 넘버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교만은 그러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는 목숨을 바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예수님 위해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솔직히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과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범했던 잘못된 교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꾸준히 붙잡고 기도를 했어야 하는데 끝까지도 기도를 못하고 자기의 잠에 취해서 기도 안 해도 되겠지 하는 그런 위급한 마음이 없이 본인의 교만 안에서 잠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3가지의 교만을 가지고 배불러 있던 베드로는 위기의 상황이 닥쳐오자 거기에 쓰러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우리는 베드로야 왜 그랬냐 하면서 우리가 베드로를 구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며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와 동일한 이유가 아닐지라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도 모를 때도 때로는 예수님을 배반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일지라도 또는 우리가 남을 의식하여서 우리가 남의 시선 때문에 인해서 우리가 부인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만 보아도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워할 때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친구들한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너는 왜 그런 걸 믿어? 교회가 어떤 잘못을 이루는지 모르냐? 라는 그러한 구박, 핍박을 받기 싫어서 부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을 가지고 너는 왜 그래? 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매사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고 꾸짖으며 너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배반했어? 라고 한다라면 우리 또한 그것이 교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맹인되었다는 것을 못 알아채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막상 배반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기는 하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매 순간 실수로라도 알지 못함으로써도 배반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고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매 순간 그의 손을 붙잡고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먼 곳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나약해서 배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대제사장 뜰에서 자기가 교만해서의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함께 우리와 같이 나약해서 예수님을 혹시나 배반하고 본인이 베드로와 같이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 울며 다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어렵게 생각하는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쫓아가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용서를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회복을 함께 맛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에게 주신 회복을 함께 선포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선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지키기 힘드니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님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을 누리며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본인이 그 자책감 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회복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도 배반하고 알면서도 배반하고 교만 때문에도 배반하고 주변 이웃 사람들의 우리 눈치에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식 때문에 배반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매 순간 우리는 붙잡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배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좌절감 안에서 자책하면서 살고자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베드로에게 다가오셨듯이 우리에게 오셔서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가 못 보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님을 몰라서 배반한 자나 주님을 알면서도 배반한 베드로, 그들 외에도 우리 또한 매 순간 주님을 배반하고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그를 용서하고 회복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도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고 살아갈 수 있게끔 성령님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